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합독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졌지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하실 그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전제는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이 끝이다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활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한 이후에 이 승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열한 제자. 왜 열한 제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잖아요. 근데 왜 열한 제자죠? 열한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를 뺀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열한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열한 제자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자들이 바로 이 열한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딜까요? 열한 제자가 어떻게 해서 갈릴리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들었는데 또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먼저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죽고 부활하고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만나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헤르몬산이 아닐까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시한 산에 11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죠? 오늘 여기 지금 자세하게 말씀 나오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보았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에이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 후로 8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도마가 있었던 것이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얼른 나와봐. 내 손에 박힌 무장을 보고 손을 넣어봐.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고기 잡는 자리에도 같이 있으시고 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경배도 하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직도 어떤 자들이 많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요.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식사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진짜로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 믿음이 좋아서 온전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어떤 사람은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나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나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진짜 계시는 것일까? 진짜 나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실까?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고 또 의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방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요. 어떻게 찾아와 주십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의심의 마음이 드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갖지 마시고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완전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쟁취하였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마태복음 4장 4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10절. 마태복음 4장 8, 9,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얻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다니엘서 우리 7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구약성경 12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함께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진리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그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자거든.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뒤에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19절 한 장 하나 넘겨주세요. PPT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장 명령한 것은 너희는 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대 명령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나의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가야 돼. 내가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선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또 흐지부지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전도의 자리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디에서 우리를 주셨죠? 십자가에서 주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전 성경에 보면은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을 향하여서 네가 어떻게 하여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에 관계된 모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 말씀하실 때 곧바로 일어서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저기는 정말 우상을 너무 숭배하기 때문에 저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 안 돼. 이런 곳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로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까지 그를 제자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이름이란 단어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우리가 복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가 일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자, 이것을 다시금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면은 그 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가라.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세 번째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알겠다고요, 알겠어요. 제가 나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너무도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였던 그 모든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때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을 쭉쭉 보다 보면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바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하신다는 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곳에는 모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은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잠깐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